네, 오늘 말씀이 적은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오늘 봅니다. 47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지도자인 베드로가 아침부터 술 취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조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조롱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죠. 무서워했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체험 이후에 복음 앞에 담대해진다라는 거였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했더니만 결론은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날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얘기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갑자기 3,000명의 유대인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나서 3,000명을 전도한 게 아니라 변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나 오신 다음에 베드로나 사람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분기점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온 베드로와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또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슨 사도행전은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뭐냐? 성령행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행전이라서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 성령이 뭐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결론은 뭐냐? 복음 증거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이 하신 일은 복음 증거를 도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의 믿음에 성령님의 도움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지금 2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이 뭘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거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베드로의 설교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 설교는 유대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냐? 바로 뭐냐 하면 마음에 찔리는 역사는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찔렸다라는 건 전에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안 찔려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야. 죄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의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복음 증거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럼 설교할 때 이걸 따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찔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찔리는 역사가 뭐냐?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들어도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없다면 고난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뒤에 나가면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린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죠.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찔려서 죄의 자각이 일어나는 사람과 돌을 들어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역사가 있길 주안절에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찔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뭐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야.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물은 엎질러졌고 사고는 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먼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성령님을 못 만납니다. 회개해야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나중에 여기 보면 성령의 선물이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은
결과적인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회개해야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나와서 뭘 해야 되냐? 한 주간의 죄에 대해서 대표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그렇고. 그 회개 기도를 빼놓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앞서서 처음에 뭐냐? 우리가 왔을 때, 먼저 와서 앉았을 때는 일주일간의 죄를 회개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처음 부분에 한 주간의 죄를 대표해서 또 회개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매일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른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1번 회개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고요, 인생도 살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는 매일 죄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죄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죄와 죄악된 삶에서 온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선물도 오고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여기 얘기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리니.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죄의 용서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1번, 죄의 용서함이 2번,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의 선물이 3번.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것은 약속이에요. 2장 16절부터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성령 받은 사람과 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든지 마시든지 했고 그런 건가?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은혜는, 임재는 선별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주신다고 한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회개하고 제사함 1번과 2번이 안 돼서 성령의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1번 매일같이 회개해야 된다. 2번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3번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나는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받으라고 왜 말을 했겠어요? 필요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육체되는 우리가 받으려고 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뭘 인도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머릿속에서 떠오르게도 하시고 생각이 말씀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로만 성령님,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을. 뭘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나는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필수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강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좋은 얘기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되. 여러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구원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에 바꿔가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도 얘기해보고 요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그래가지고 여러 말로 확증했다라는 확실하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확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약장사들, 저도 인천에 살면서 어렸을 때 우리 동네도 약장사 왔어요. 시장에 가면 이렇게 약장사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약은 한참 팔고선 원숭이는 나중에 조금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원숭이 보려고 한참 봤다가 속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 어렸을 때 그거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약장사가 약을 팔 때 있잖아요. 이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가 된다라는 확실히 증거해야 삽니다. 이거 먹어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은 없지만 나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변화받고 팔자가 달라진다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증이. 그래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필요하다면 마땅히 깨우치고 경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말을 갖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전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시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패역한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날에 세례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신 일이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뭐 후배들끼리 만나면 뭐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제가 그런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바꿉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말 한마디 듣고선 사람이 바뀝니까? 자녀도 부모 얘기 잘 안 듣는 세상인데 피도 안 섞인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앉았다고 해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한 방에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선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왜 사람이 바꾸려고 하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도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구절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다 뭐 이거에 눈이 가 있는데 이거는요 결과예요. 뭐가 중요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1번 교제하고 2번 떡을 떼고 3번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가르침 받는 제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1번 교제하는 거예요. 2번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게 뭐냐? 음식을 같이 나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맨날 회식하고 밥 먹는 문화가 많고 뭐 어쩌고.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밥 먹는 게 신앙에 중요한 거였어요. 떡을 떼는 게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걸 보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말씀으로 가르칠 때도 교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떡을 떼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식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30몇 명 상주 또 늘었더라고요. 점점 뉴스 보면은 다음 달에 한 20만 명 다시 올라갈 거라고 그래요. 지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지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안 끝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 떡을 떼든 안 떼든 중요한 건 이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떡을 떼면서 교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공놀이 하면서 떡을 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때문에. 그래서 잘 어울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습을 보면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신앙이 잘 성장하는 줄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 크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면서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산속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땅끝까지 가라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다 겪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숨을 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교제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훈련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냐?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 기도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1번 교제, 2번 교제나 떡을 떼나 같은 말이죠. 친교했다라는 얘기니까. 2번 기도하는 뜨거운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교제도 하고 참고 친교도 하고 떡도 떼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성도들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전도한 3,000명의 사람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3,000명의 사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42절대로 살아야 3,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뭘 하시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43절부터 47절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지만, 저도 이 부분을 설교 뭐 한두 번 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또 이제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바를 생각하자면, 여기 보면 43절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도 뭐냐?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 44절부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차 한 잔도 마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나오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뭐 재산 밭을 팔아갖고 뭐 냈다가 거짓말했다가 뭐 죽고 나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야, 이거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설교하면은 목사님이 요새 돈이 필요한가, 헌금 많이 내라고 지금 저 설교하고 앉았나.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불편한 구절이에요. 자기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는 게 무척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되게 중요해요. 그 재산을 남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준다는 것이 되게 듣기 싫었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성경을 설명을 잘하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성경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야, 이거 헌금 많이 내가지고 성도들끼리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가?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갈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제목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했니?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셨냐? 그게 바로 3번에 1, 2번 했고 3번이 뭐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이 본문을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돈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돈보다 하나님 나라가 1번인 교회가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되면,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돈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돈을 쓰려고 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해가 오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백날 떠들면서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돈 쓰기가 힘들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거 좀 아까울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게 뭐냐? 자녀가 1번이고 예수님이 1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1번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설교 본문을 택하고 어쩌고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돈이 더 좋은데, 나는 돈 헌금 내기 싫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은데. 근데 결론은 뭐냐?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성도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의 가치관을 전환하는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뭐냐? 돈이 최고라는 현상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국가도 다 돈이 최고입니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러시아랑 뭐 전쟁하고 뭐 우크라이나랑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다 돈입니다, 여러분.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말려 죽이려고 하고요. 돈으로 무역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거고요. 다 돈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어쩌고. 다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내 손을 펴서, 전에는 내 거 나만 먹어야 했다는 생각에서 손을 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 이 본문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또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다고요.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곧 오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안에 오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아마 몇 년 안에 오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거 재산이 뭐가 필요하냐, 뭐 별 생각이 다 들을 수 있죠.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내일 오시던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시던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돈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선 뭐 재산 팔아서 교회 내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바꾸면 뭔 일을 못 하겠어요. 그걸 갖다 더 아까 얘기처럼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여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손들이 와가지고 아들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돈이 필요한데 혹시 숨겨놓은 돈 없어? 뭐라도 내서 주고 싶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식이 인생의 1번인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궁리를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1번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맨정신으로 1번을 예수님으로 둘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최고가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되어야 초대교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의 역사는 뭐가 되냐?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결속력이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인간적인 소유욕을 뛰어넘어서 모든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물욕, 탐욕에서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해야 여러분 무슨 뭐 명품 뭐 어쩌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물욕이에요, 물욕. 여러분 TV 같은 거 이렇게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들 보면 신발을 수백 컬레 모으고 막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발 몇 개 갖고 평생 살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신발이 안 떨어져서 걱정인데. 그냥 어떤 거는 뭐 10년 이상도 신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냥 비싼 거 명품 어쩌고 그게 뭐냐? 1번이 주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모든 탐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해버려요. 뭐 제 얘기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본문을 분석을 잘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래놓고선 탐심이다. 지체를 죽여라. 이러고선 끝난 게 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 그 여러 가지 얘기한 거죠. 탐심만 떡 뽑아가지고.
이상하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슨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우리의 머리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 탐심도 귀신 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무슨 무당이나 만나고 어디 절간에 가서 뭐 이렇게 도나 닦고 앉았고 뭐 이것만이 우리가 우상숭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탐심, 탐하는 마음, 욕심 이런 얘기죠. 탐하는 마음이 뭐냐?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꼭 뭐 귀신만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 골로새서 이걸 통해서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왜 얘기했을까? 바로 뭐냐 하면 탐심 때문에 예수님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1번이 될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1번에 돈이 들어가면 우상숭배고요. 자녀가 1번이 돼도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내가 탐하는 것이 돈이면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내가 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쪼개서 열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돈도 뭐 운동도 신발짝이든 명품이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내가 1번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그 앞에 얘기했던 뭐 똑같은 거죠. 교제했죠. 교제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잘 모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이기를 기뻐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하나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모여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귀찮고 짜증이 나면 뭐냐? 영적으로 병난 겁니다. 교회도 모이는 횟수를 점점 줄이고 뭐 이러쿵저러 가지고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고 어쩌고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 때 초대교회는 모이는 걸 힘썼거든요. 근데 뭐냐? 모이는 것이 귀찮다 할 때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해야 되죠. 근데 교회 가면 교회 가봤자 맨날 예배드리지. 교회 가봤자 맨날 기도하지. 이게 마음에 꺼리끼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봤자 앉아가지고 뭐 말씀 듣지. 뭐 하는 일이 교회에서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 가고 싶지도 않고 자꾸 여러분 그런 분야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었다라고 여기 본문에 47절 나옵니다. 다 뭐냐?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난 신앙이 있다가 병이 좀 들었다. 모이도 귀찮고 만사 다 귀찮다. 치료받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님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치유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병든 상태로 살다가 그냥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건강하게 살다 가야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다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냐? 치료자 대신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모이기를 자주 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또 공동체로 얘기하면 뭐 맨날 사람 생각할 때 목사님 맨날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축소 확대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모이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것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뭐 아버지가 무슨 옛날처럼 뭐 이놈의 자식들 말 잘 들어 뭐 그런다고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요새 애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